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복된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동정녀는 남자와의 성적 경험이 전혀 없는 처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가장 믿기 어려운 기독교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자연현상과 과학적인 사실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가장 복음적이라고 하는 침례교에서만 해도 31%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장로교는 43%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고 감리교는 무려 62%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감리교의 경우에는 10명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7명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의 자료니까 지금은 더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미국보다는 덜하겠지만 역시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체면상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속으로 깊이 믿고 있는가 물어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신앙적인 내용으로만 받아들일 뿐이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은 부인합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게 하신 이는 저 김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 그리고 성도의 죄사함과 영생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으지 않겠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깨닫고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이 사실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는 분들은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인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의심 없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거든, 이상으로 안 되거든, 이성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내 마음 감동해 주실 때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진다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하지 말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들끼리 서로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도 가보았는데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의 집과 요셉의 집이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이웃사촌으로서 혈육처럼 가까이 사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멀리 떨어지는 걸 생각되잖아요. 가서 보니까 마리아의 집과 요셉의 집이 거의 붙어 있듯이 그러니까 가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양가의 부모들도 가족처럼 가까이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 정식으로 결혼시켜 주기로 하고 어렸을 때 부모들끼리 혼인을 약속한 것 같습니다. 당시 약혼한 관계의 남녀는 15, 16세가 되면 언제든지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동거할 수 있었고 또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10대 후반에 접어든 성인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의 승낙 아래서 언제든지 동거할 수 있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약혼했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동거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8절 하반절을 보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숨기고 있다가 점점 배가 불러옴으로써 사람들이 모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 본인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 탄생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한참 전에,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얼마 후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이 직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마리아가 이만큼 배가 만삭이 돼서 부르니까 사람들이 임신했구나, 결혼 이렇게 동거도 안 했는데 임신했네, 그런 상태가 아니고 마리아가 자기 몸에서 아이 잉태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에게 가서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일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가 많아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는 몇 번 나오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마도 마리아가 누군가에게 몹쓸 일을 당했는데 그 충격으로 행수수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의 성경은 19절을 그러나 의로운 사람의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먹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셉은 공의롭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약혼녀가 가늠했을 경우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모세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를 돌로 쳐 죽임으로써 자신의 참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도 있었지만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율법의 핵심 사랑과 용서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부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결혼을 파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그는 마리아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마리아의 손에 이혼 증서를 가만히 줌으로써 이 일을 조용히 묻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함으로써 의로움과 율법을 무난하게 조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는 요셉이 마리아의 혼인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는 천사입니다. 이미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그녀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할 것을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 중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마리아의 경우에는 환상 중에 나타났고 요셉의 경우에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먼저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19절에서는 요셉이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20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19절에 말해놓고 2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결하기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이런 말이 있을까라고 깊이 묵상하다가 갑자기 요셉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을 아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셉은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마리아를 내쳐버리면 마리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어쩌면 평생 창녀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평생 창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마리아가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늠한 마리아를 용납하고 데려올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여 가슴으로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 호세아서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어떻게 할지 괴로워하다가 직접 잠들었을 때 그의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서워하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포메데스라는 말에는 무서워한다는 뜻도 있지만 주저한다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데려올까 말까 데려올까 말까 이렇게 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20절을 요셉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아직 약혼 상태에 있는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와서 정식으로 혼인을 해라. 그래서 이 약혼을 완성시켜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게 될 죄책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개의치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태어난 아기는 부정하게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아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요셉의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4절과 25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비난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주의 분보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만약 주의 분보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분보가 세상 물정을 너무나 모르는 어리석은 지시 같습니까? 혹은 주의 분보가 너무 가혹하게 여겨집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거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씨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의로움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태어날 아기에게 붙여질 두 가지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요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어로 음력한 것인데 히브리어 요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전사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아니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어날 아들에게 붙여질 이름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임마누엘 예수인데, 이 이름을 풀이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하여 속량했다는 말이고,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었다는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하여 살았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로부터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그 자신에게는 죄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인간 가운데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성인 군자라고 하는 다윗도 우리 안에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은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무죄서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라면 예수님 역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십자가의 죽음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은 인류를 대표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죄가 없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중심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믿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구역사역에 대한 이름이라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름입니다. 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교제할 수 없을 것 같이 높이 보이던 하나님이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는 분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뭐라고 불렸습니까?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으며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곧 우리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서 갖는 느낌은 어떤 것일까요? 높이 그리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우리의 소리와 함께 연기와 구름 가운데 임하시던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징벌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죄를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값을 반드시 갚으시는 철저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떤 이단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별개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같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구약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두려운 분이야, 진노하시는 분이야, 죄를 범하면 큰일 나는 분이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조마조마해야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세상에 오신 하나님, 내 곁에 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 대중 앞에 나타나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누구든지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고 그분의 눈에 눈동자를 맞추면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중 앞에 나타나셨을 때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세상에서 짓밟히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기꺼이 함께 하시고 먹으시며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올 때 내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할 때 내 곁에 와서 내 손을 붙들고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보이는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죄가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죄값으로 추구할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한다는 거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노예 시장에 팔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강하고 잘난 노예들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주인이 항상 데리고 있습니다. 다 부려먹고 쓸모가 없게 된 늙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노예들을 헐값으로 팔아먹으려고 노예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런 노예였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빛이나 가차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내 부모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노예 시장에 팔려간 노예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이름입니까?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다시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오십수가 아니라 하나님 슬프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내 마음속에 다시 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를 속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유래 손길이 나를 다시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